제목은요, 구원받은 성도가 할 일이고, 너무 저 제목 갖고는 제목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저 밑에 것을 주부에 실기도 그렇게 해서 밑에다 부제로 달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해야 할 일.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성찬식의 은혜로 임하게 되고, 또 나아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를 참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복음을 믿게 하셔서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구원의 보증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요 복입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성도들인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계속해서 몇 주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세상 속에서 망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히브리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17절까지 말씀을 준비해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15절까지만 살펴볼 거고요. 좀 말을 빨리 해야지 성찬식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을 좀 빨리 할게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기에 앞서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아멘. 우리가 구약에 대한 배경이 없으면 이 표현이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히브리인들에게, 특히 예수 믿는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10절과 11절 말씀은 대속죄일에 드리는 속죄제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대속죄일에 속죄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였죠. 자, 이때 드리는 속죄제물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에다가 피를 7번 뿌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뿌리면서 어떤 의미로 피를 뿌리냐 하면은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렸는데 이 피로 말미암아 그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게 된다라는 의미를 그것에 품고서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속죄제사는 제사장이 이렇게 속죄 제물을 그 속죄제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고기를 먹어야지 속죄제사가 완성이 되어집니다. 제사장이 안 먹으면 속죄제사가 완성이 안 되어요. 고기까지 먹어야 속죄제사가 완성이 되는데 대속죄일에 드리는 속죄제사에서는 고기를 제사장이 먹지를 못합니다. 왜 먹지를 못하는가? 11절 표현에 그런 표현이 먹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대제사장이 속죄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먹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속죄제사 가운데 속죄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간 그런 속죄제물의 고기는 먹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신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가지고 영문 밖에 나아가서 구약의 광야 생활을 했던 시대에는 진영 밖으로 나아갔을 것이고, 또한 예루살렘 성읍이 완성된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 밖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그곳에서 불사르게 했습니다. 이렇게 속죄 제물의 짐승을
영문 밖, 성 밖에 나가서 사르기까지 해야지 온 백성들의 죄가 사하여지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13장 10절 11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에 대한 예표입니다.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모형이고 예표인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이 보여준 예표를 쫓아서 예수님께서 피로써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영문 밖, 성 밖에 나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 받으시죠.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속죄제사, 대속죄일의 속죄제사를 드리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바라보았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형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완성되어지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린 그것은 대속죄일에 온 백성의 죄를 사하시는 속죄제사구나라고 우리에게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서 거룩하게 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냥 우연한 사건으로 또는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돌발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은요 벌써부터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셨던 사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히브리서 우리 13장 10절 11절에서 언급했지만 대제사장이 속죄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에 피를 뿌린 사건이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렸는데 그 휘장이 피를 뿌림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해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어떤 현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짐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져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선포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사건이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입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첫 번째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두 번째 담대하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고, 그런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영원히 살게 되었어요.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영광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거죠. 이게 놀라운 복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우리들이 오늘 성찬에 대해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고요,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그 은혜와 그 복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해서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잔을 받을 때 나의 모든 죄가 사하여져서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구나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가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게 해주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버렸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씻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죠.
그렇게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쫓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 삶의 현장 속에서 죄를 지었어요. 아마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죄를 지으신 성도님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 죄 때문에 징계는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 죄 때문에 영벌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서먹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시간 성찬에 앞서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함으로 또다시 한 번 더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근데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스스로 주눅들어서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지니까 더욱더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찢기신 그 몸과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모든 죄값을 갚아줬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자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이고 의인이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는 시간이 되시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지은 죄가 있다면 떡과 잔을 받기에 앞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그 떡과 잔을 취하시면서 느끼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느끼며, 그것 때문에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다. 성찬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합시다. 여러분, 진짜 이 감사가 오늘 이 시간에 떡과 잔을 받으시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죠. 그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한 자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답게 살아라, 거룩하라라고 요구해 주셨잖아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자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성찬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열정이 회복되고, 나아가 성령님 의지하여서 점점 여러분 삶 가운데 거룩한 모습들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언급하고 나서 13절부터 우리들에게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과 14절이 제시하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어떤 핍박과 수치를 겪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을 계속 하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에게 나아가라는 원어적인 의미는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오늘만 아니라 내일도,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성도들은 영문 밖으로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나아간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일을 계속하라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계속해서 그에게로 나아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성도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나아가야 할 성도인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치욕이 어떤 것입니까? 세상으로부터 핍박당한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은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신 겁니다. 그것을 짊어지라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그 삶이 형통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치욕을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할 수 있고 멸시를 받을 수 있고 천대를 당할 수 있고 조롱을 당할 수 있고 핍박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춤한다면 우린 지속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나아가지 못한다는 말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시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시인하지 못하고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삶을 영위하려고 하면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수치가 따른다 할지라도, 조롱과 멸시가 따른다 할지라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날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삶,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에는 핍박이 따른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영문 밖으로라는 표현을 또 쓰고 있어요. 지금 치욕을 짊어지고라는 이 표현만 하더라도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수치를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충분한데,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영문 밖으로라는 말을 더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진영 밖은요, 예루살렘 밖은 어떤 곳이냐? 나환 자와 같이 부정한 자들이 거하는 수치스러운 장소입니다. 죄를 지었던, 여러분 구약 우리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바르게 살지 못했던 이들이 그쪽으로 추방되고 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영문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수치의 장소로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려면 그 수치의 장소를 거쳐야 된다는 의미인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이 일은 수치가 따르고 고난이 따르고 핍박이 따르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고난과 핍박과 조롱이 두려워서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두려워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과 주되심을 시인하는 것을 머뭇거리는 것은 성도의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13절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고난이 따르고 수치를 겪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과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고난과 수치를 겪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야 하는가?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지금 우리 번역이 별로 확 드러나지 않는데 원어를 보면요, 13절과 14절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고난과 수치를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영문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자. 왜냐하면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장차 올 영구한 도성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이 14절의 표현이에요. 왜 우리가 고난과 수치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 예수님의 왕되심과 주인되심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 땅은 영구한 도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이 영구한 도성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고난과 수치를 당하려니까 속상하고 못 견디는 거죠. 여러분, 그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영구한 도성이 아니 잠시 잠깐 머물다가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장차 올 영구한 도성,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갈망해야 하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수치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성도라면 이 땅을 영구한 도성으로 간주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갈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이 영구한 도성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구한 도성을 찾아야죠. 갈망해야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영구한 도성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계속해서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조롱과 핍박이 있어도, 어떤 수치를 겪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이 믿음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와 주님 되심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한 명도 예외됨 없이 영구한 도성인 하나님 나라에 모두가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수치와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시는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입으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고 주님 되심을 시인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생기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결코 예수님의 구주 되심과 주님 되심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15절 말씀은 성도들에게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찬송의 제사가 무엇인가? 15절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찬송의 제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은요, 그냥 그 이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증언하다에 해당되는 증언하다,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는데, 증언하다에 해당되는 원어의 뜻은요, 인정하다, 감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증언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원어를 보면은 그 이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에게 이런 뜻이, 하나님에게 인정을 하자, 하나님에게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여 드리자,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자,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무엇이냐? 하나님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노래로도 표현할 수가 있고 말로서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감사를 표현하기를 15절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구원자로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분이 왕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이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역시 노래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삶으로도 말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은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정하는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고 우리에게 요구해요. 그것도 계속해서. 그런데 이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느냐가 어디에 달려 있냐면, 그것이 진정이냐 형식적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말했는데 그 감사의 고백이 진정이냐 형식적이냐, 우리들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을 했는데 그 찬송이 진정이냐 형식적이냐에 따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찬송에 있어서 받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감사 고백 받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 받지 아니하십니다. 진정으로 드리는 찬송의 제사, 진정으로 드리는 감사의 고백,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진정으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구원자로 삶 가운데서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기 때문이고, 우리들이 계속해서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을 기뻐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는 성도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진정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잊지 말아야 할 감사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죠. 사실 이보다 더 큰 감사의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이것이 최고의 감사의 이유인데 잊어버리고 한 줄 동안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최고의 감사의 이유는요, 나 하나 구원하려고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은혜, 그것이 최고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이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 하나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성도는요, 아들보다 더한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데, 그분이 섭리하고 주관하시는 가운데 내 삶 속에 때로는 내가 이해치 못할 아픔도 생겼어요. 내가 생각해봐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내게 손해만 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에요. 하지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는, 그래 지금은 내가 이 아픔을 이해할 수 없어서 감사가 안 나오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해를 주시기 위해서 허락한 게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이것까지도 지금은 내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내게 유익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구나.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회복된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감사할 수가 있고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찬식 때 떡을 받고 잔을 받으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또한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를 하나님 소유를 삼으셨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에게 하나님 우리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요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안 되겠어요. 15절 뒷부분에 보면 어떻게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요거는요 다음 주 오후 예배 시간 이어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연결한다면은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항상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 그 의미를 다음 주에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특별히
오늘 살펴본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어떤 고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과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시인하는 믿는 믿음의 고백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는 것이죠. 그 찬송의 제사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 되십니다는 시인과 고백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날 때 우리는 날마다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구별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깨달아서 이 두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이 두 가지를 붙잡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06